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세.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달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간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예성이가 나와서 히터를 에어컨을 끄고 앞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워라.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워라 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무엇을 세워라? 모든 것을 세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즘에 제가 감성적인 남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거 끄고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난주까지 잘 몰랐는데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어른들의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대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어른들도 은혜를 받게 하실지 기대하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한 주간 고생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하나 들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요 피곤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 기도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함은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이 평안함이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의 삶은요 고단함의 회복이 되었고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이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온 세대가 드리며 예배드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영화 저 이거 하나 봐야 되겠어요. 제가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 주인공의 이름은요? 김홍령이었어요. 기쁨인데 라일리라고 하더라고요. 라일리가 그 인사이드 아웃의 첫 번째는 그 어린 아이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있죠?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기쁨과 슬픔과 버럭과 까칠과 소심, 이 5가지의 감정에 따라 이 라일리의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가 나온 거 아시죠? 이것도 한 2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2가 나왔어요. 라일리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됐더라고요. 청소년이 되어서 이제 그 친구가 뭐냐면 사춘기를 겪으며 아이스하키 선수가 됐는데 5가지의 감정을 갖고 살다가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 와요? 불안과 당황과 따분과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그 주인공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감정으로 솟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불안. 맞아요, 불안이었어요. 사춘기에 들어선 이 주인공의 새로운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감정은요, 불안이었어요. 그 불안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 컨트롤 본부를 독점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영화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요, 학교에 가서 내가 시험을 잘못 보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하고, 어른들도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불안이요? 내가 출근을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은 괜찮을까? 라는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2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혹시 아시나요? 마음의 기술? 이 마음의 기술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 늘 흔들리고 불안해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지치고 타인을 사랑할 여유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요, 영화든 책이든 요즘 시대를 가리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불안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심리책도 보고 검사도 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을 이기려고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데, 성경에서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조절이 안 돼서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불안을 느끼냐? 왜 느낄까요? 하나님을 떠난 제 결과라 불안을 느낀다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니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불안하며 두려우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요, 무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 가운데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불안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보면요, 베드로도 그런 고민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이런 불안 가운데 있었냐면, 베드로가 곧 육신의 장막을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유언과도 같은 책이 베드로 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베드로 후서 유언 같은 책인데 왜 두려움 가운데 있냐, 왜 불안 가운데 있냐, 자기의 불안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기에? 거짓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에 그 성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불안해하는 삶, 자꾸 주님을 떠나는 삶 속에서 그들이 있다 보니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왜요? 누가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아까 어떤 삶이라고 했죠?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아니라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은혜 속에 그 담대함을 기초로 삼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네, 첫째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맺는 사랑. 네, 베드로 후서 요 앞절에 보면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해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 다시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이제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번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 인내하시고 경건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네, 지식과 절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나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할 때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고백은 했는데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삶의 현장으로가 아닌 나의 삶은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친구들 베드로 아시나요? 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요? 3번 부인했었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내가 죽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할 때 누가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니 그가 어떻게 살아간다?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 무엇을요? 믿음의 덕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경건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절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믿음의 성도들, 너네 오늘 교회 왔지? 어떻게 왔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와야 되니까 왔어요. 엄마가 오자고 하니까 왔어요. 어쩔 수 없는 약속이라서 왔어요. 그건 다 내 힘이에요. 내 의지예요. 내 힘과 의지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늦은 밤에 교회에 왔어? 나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돼서 내가 믿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떤 삶의 예배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체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은 체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한번 해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전 이야기, 꼰대 같은 얘기 하나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전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 산이 변화산이었어. 그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에 갑자기 빛이 비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 아니에요?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체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 가지의 각도로 볼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에서 이것을 또 이야기한 거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요 잊혀지지 않아요. 와,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주님을 만난 그 사건, 주님의 놀라운 변화심을 경험한 사건. 네, 그런데 거짓 고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말이 안 되잖아. 아마 거짓말일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계속 성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아니, 이것은 사실이야. 누가 경험한 일?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 확실한 거, 내가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너희들에게 이야기할게. 내가 이렇게 체험했는데, 신기한 영적 체험했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거보다 너희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말해줄게.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예성이 넘겨주시고요. 하늘의 음성을 지금 들었어요. 눈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야.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체험들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체험은요, 일시적일 수 있고요, 감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체험은요, 시간이 지나면 나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변화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은요, 감정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변화돼요.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변화돼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등불처럼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변화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가장 단단한 십자가 복음 위에 서라. 우리는 십자가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20절, 21절 우리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쓴 거라고 얘기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무엇 위에 서 있어라? 말씀 위에 서 있어라.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힘듦이 있을 때,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디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들어서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감정의 기복이 아닌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위에 무엇을 세워라? 아니요, 다시요. 모든 것을 어디 위에 세워라? 말씀 위에 세워라. 우리가 맨날 들어요. 사실 말씀 위에 세워라라는 것을 맨날 들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믿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는 성도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말씀 위에 내가 모든 것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때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그들이 안 들은 거 아니잖아요. 보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듦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과 걱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 위에?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요.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 보는 시간보다 내가 다른 것이 좀 급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루에 마치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드리고자 말씀 위에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우선순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5장씩 읽자고 하는데 5장을 읽으면 한 30분 정도 걸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시편 말씀이라서 아주 그냥 5분에 끝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린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30분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하는 거요. 어떨 때는 1분이 될 수 있고 10분이 될 수 있는데 그 1분과 10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요? 우선순위가 없을 때. 왜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아닌
나의 삶의 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말씀 위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또 섬기며 봉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우리가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삶으로 돌아가 또다시 불안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단단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이 불안한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상태, 환경, 상황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함,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엇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말씀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그 말씀이 오늘 이 밤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